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3등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에게 1등은 하고 싶은 일입니다. 2등은 해야 할 일입니다.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옆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도 3등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제서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작은 고비 때마다 내가 마치 1등인 것처럼 언제나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납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1번인 것처럼 내 곁에 항상 계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작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나도 1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등이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도 하나님이 1등이 되어가고 있고 또 1등이고 또 1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1등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 알아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3등이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도 3등이 됩니다. 3등으로 하나님을 여기면 우리의 믿음도 3등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기는 했는데 자신들의 한계 안에서 항상 믿음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야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었더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자신의 한계 안에 자신 안에 한계를 정해놓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내가 괜찮아지겠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방향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항상 인간의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응답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해도 순종해 보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뽕나무가 바다에 옮겨 심기는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말이 되는 일이면 기도도 안 했겠죠. 왜 믿음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가 믿음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3등이 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1등이셔야, 우리 마음의 1등이셔야 믿음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에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걸 세번역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겨자씨1알 만한 믿음이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둘 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담겨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까지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까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너 바다에 가서 심겨 라고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되는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참 슬프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줄어들겠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광교회는 점점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의 얼굴빛에 그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말씀하셔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나의 얼굴빛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신광교회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1등입니다. 하나님이 3등이면 믿음도 3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고대 시대 그 노예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고된 일을 하고 와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이구 고생했네. 여기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종입니다. 그 종에게 와서 수고했으니 밥을 차려라. 그럼 내가 먹고 나서 너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맞죠. 그러고 나서 아이고 종님 잘했네 칭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은 칭찬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종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걸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잘했다고 주인의 그 칭찬을 가로채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일을 하고 나서 자신이 주인인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려면 분명히 우리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그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항상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주인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하는데 누군가 그 이단의 교리와 그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어떻게 한 번에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당연한 말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이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끝나고 나서 제 마음이 영 찝찝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이단과 정통 교단의 그 다른 점을 한마디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이단이라는 것이 끝이 다르는 거잖아요. 끝을 보면 되죠. 이 말씀이 나를 향하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정확히 합니다.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나를 구원할 힘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그 끝에 내가 있으면 그건 꽝이지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죠.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성경의 구원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끝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영광이 있으면 꽝입니다. 그걸 2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1단이 돼야죠. 우리의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내가 종의 자리에 있기를 꿈꾸면서 애쓰면서 그 일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믿으며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아도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그 믿음이 종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시려면 우리가 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되고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율법적으로 안 들리죠. 이게 지혜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지혜구나. 그래야 됐구나. 내가 2단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었네. 내가 1단으로 가야 되겠구나가 지혜입니다.
중세 어떤 성당에 건축을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든 한 분이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다듬는 인생이나 벽을 세우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과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은 건축자도 아니었고 감독도 아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에 서야 된다라는 유혹을 받지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유혹이 우리는 항상 도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겸손이고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겸손이고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나도 모르게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해서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는 빨리 제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훈련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가끔 있죠. 원수 같은 사람도 가끔 생기죠. 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때로는 또 우리의 양심을 후벼파는 저부터 후벼파지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내가 종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는 낮아지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는 무능력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여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길을 향해 가는 신앙인들을 보면 어른같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의 멋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안에 존경하고 부럽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종의 자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2단의 믿음이 아니고 1단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어른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종의 자리를 기뻐하는 교회, 그렇게 행복한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